우리가 앞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은 다윗에게 있어서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것은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의 욕심으로 인해서 백성의 수를 인구조사를 개수한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의 소중한 백성의 생명을 앗아가게 됐죠. 그에게 백성의 수를 헤아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은 어쩌면 참 더 이상 자신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두렵고 떨리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하고 자기가 꿈을 꾸면서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가로막으시고 그 큰 엄청난 비극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다윗은 성전을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일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생각이 정말 자기 욕망에서부터 나온 것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넘겼어야 했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사실 넘기고 멈추고 안 했어야 됐죠.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열정과 속도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미리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요. 사실 자기의 업적으로 남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자신의 업적도 아니었고 솔로몬의 업적으로 결국 길이 남을 건축이었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한 속도와 강도와 열정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윗 안에 하나님의 전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위해서 막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일을 했다고 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때로는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경우면 그냥 안 하고 싶을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이게 사실 정말 하나님 위해서 좋은 의미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막 그 일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막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면 그냥 안 하고 싶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정말 안 해야 될 것이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대로 생각하고 그 의미를 알고 하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렇게 두 가지의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고 잘 분별하는 것이 정말 지혜일 수 있는데요. 다윗은 바로 이것을 너무너무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잘 알고 구별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어린 솔로몬이 실수하지 않고 성전을 잘 건축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디자인하고 준비시킵니다. 다윗은 그렇게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무엇을 정말 멈춰야 하고 또 무엇은 멈추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계속 동일한 열정으로 일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지의 토대가 되었던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윗의 그 인구조사 사건이었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과 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뼈저리게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였을까요? 역대상 25장에 보면 다윗은 큰 자와 작은 자를 특별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고 제비뽑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성김의 위치를 정하죠. 제비뽑기는 그냥 대충 우리가 생각하는 게 헷갈리고 어려우니까 그냥 내 손에 피 안 묻히려고 그냥 그렇게 안전하게 선택한 장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선택했던 다윗의 최선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이런 방법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성전 섬김의 위치를 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집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다윗은 성전 건축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죠. 오벳 에돔은 역대상 13장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다윗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었을 때 다윗은 나중에 다시 그 언약궤를 찾아오려고 가게 되죠. 수레에 이제 그 언약궤를 실으려고 가서 딱 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넘어져서 우사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다가 죽게 되죠. 그건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은 두려워서 한동안 이스라엘로 다시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둡니다. 근데 이 오벳 에돔은 어떤 족속이었을까요? 바로 가드 사람이었어요. 가드 사람은 누구였죠? 골리앗이었죠. 자신이 최초로 싸웠던 그 민족이었어요. 가드 사람, 골리앗.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얼떨결에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가 된 거죠. 근데 석 달간 놀라운 은혜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하였다는 거죠. 그 은혜의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오벳 에돔의 가문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사실은 이 성전을 섬기는 일은 레위인만 감당했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원래. 근데 다윗은 레위인만 세우지 않고 여기 지금 가드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속 강조해요. 큰 용사라, 큰 용사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설 자격이 안 되는데, 레위인이 아니라 자격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의미로 섰는지 사실 막 설득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윗은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문지기라는 그 직책이 굉장히 좀 약간 극과 극의 평가를 가진 직업이었어요. 실제로 문지기가 했던 일은 적지 않은 일이었어요. 성전의 문지기가 했던 일, 오늘 사실 핵심은 문지기를 세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은 성전의 문지기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문지기의 일은 사실 굉장히 좀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빗자루 하나 들고 밖에서 이렇게 막 유유낙낙하게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문지기는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거기에서 부정해지는 것을 막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도 좀 정결한 사람이어야 됐죠. 그리고 또 성전의 경비를 책임져야 됐어요. 좀 성전에 위험이 있을 때 사실 그 경비를 이제 막고 해결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성전 안에 어떤 게 있었죠? 굉장히 비싼 보화들이 있었어요. 성전의 기구들이 전부 굉장히 비싼 값진 보물 아닙니까? 이 보물들을 적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 전쟁터의 중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지기는 단순히 경호원의 역할이 아니라 전쟁 시에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군사의 역할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편에 보면 기자들이 이제 성전 문지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사실 레위인들에게는 그렇게 이렇게 뭔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레위인이 섬겨야 되는 많은 자리 중에 성전 문지기는 그렇게 좋은 자리로 이렇게 여겨지지 않았던 자리였던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사람들이 꺼리는 자리. 오늘 이 다윗은 그런 자리에 세 가문을 임명해요. 첫 번째는 고라 자손, 고라 사람 중에 아삽 가문의 대표로 있는 이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를 이제 대표로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이 무셀레미아의 이 가문이 18명 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벳 에돔의 가문이 이제 또 서게 되는데요. 이제 오벳 에돔의 가문이 또 많은 수가 92명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문이 더 서게 되는데 호사의 아들 이 시므리라는 이 대표 인물이 나오는데 호사의 아들들의 또 가문이 13명이 서게 돼요.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게 되는데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셀레마의 사실은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이 가문은 사실 성경에 보면 매우 큰 용사들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매우 큰 용사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큰 용사들이 왜 어떻게 보면 이 역설적인 자리에 사실은 서게 되었을까요? 또 그들은 이 자리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시편 84편이 있는데요. 시편 84편에서 우리는 이 고라 가문의 이 성전을 향한 열망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맛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시편 84편인데요. 부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이 성전에 대한 마음, 그 열망을 알 수 있겠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비록 매우 큰 용사였지만 그들을 성전의 문지기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었을 것 같습니까? 감사함으로, 오히려 정말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루를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던 것이죠. 또 두 번째 보면요, 오벳 에돔의 가문도 또한 마찬가지요. 그들도 또한 큰 용사였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서게 된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격이 무엇입니까? 혈통이 아니었어요. 혈통이 아니라 은혜였죠. 세 번째, 호세의 아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시므리가 나옵니다. 사실 레위인의 자손 중에 특별히 언급돼야 될 사람은 장자였거든요. 근데 사실 시므리가 장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특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므리는 원래 장자가 아니었는데 호사가 그 아들의 청명함을 보고 시므리를 장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된 얘기가 무엇일까요? 이 자리, 성전 문지기의 자리는 그저 그냥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자리라서 정말 능력이 필요한 자리인데 은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게 되는 많은 사역들과 많은 것들에 대한 좀 묵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POP 사역을 4년 동안 계속 하다가 지금 이제 성전 문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늘 앞에서 찬양하고 늘 보이는 자리에서 섬기다가 사실 한 주는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6개월을 지내서 되게 즐겁게 섬기고 있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물론 성전은 아니죠. 사실 예배당이지만 드나드는 자리에서 안내를 하고 성도들을 맞이하고 이런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 안내하시는 지체들을 제가 보잖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2부에 오면 저는 이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섬기면서 느끼지만 2부에 딱 하면 정말 이게 막 정신이 없습니다. 막 안내해야 되고 또 밖에서 또 문제가 일어나면 가서 해결해야 되고 정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유능하고 헌신적이고 정말 열심히 사역을 잘하는 분들이 서잖아요. 근데 그만큼 뭐 인정이 많이 되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은 면이 있잖아요.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를 값어치 있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신앙의 성숙도가 저는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역설적인 자리에 유능한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군대 장관이 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은 더 뭔가 눈에 띄는 어떤 일을, 업적을 남기는 일들을 해야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섰습니까? 바로 은혜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 사람들을 여기에 세웠을까요?
다윗은 사실 그 자리에 사실 오베데돔과 시므리를 바라보고 세운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 가치에 서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가치였죠?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은 꿈을 꿨어요. 하지만 그 꿈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 꿈을 이룰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죠. 자격이 없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어떻게 넣어주십니까? 이 성전을 짓는 자리에 이렇게 그 가장자리에 끼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자리도 다윗은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오베데돔의 기쁨, 시므리의 기쁨, 무셀레마의 기쁨을 다윗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 내가 비록 설 자격이 없지만, 설 능력과 가치는 없지만 하나님 나를 크게 끼워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자리라도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무엇이냐면 성전의 문지기로 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우리가 맡은 공동체에서 감당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가끔씩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과 빗나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조금 다른 위치로 우리가 서야 할지를 바라보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당함으로, 억울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부디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혹시나 우리 마음에 이해되지 않았고 소화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성령께서 오늘 소화시켜 주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이 다만 성전 안의 일이었겠습니까?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일상이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일상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중심에 서기가 힘듭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을, 그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품고 우리 일상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빛나는 중심의 자리에 잘 앉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늘 주변의 자리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을 믿는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이 성전 문지기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일상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통하여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를 통하여서 드나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나라의 경계를 지키는 주의 군사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인데 저는 왜 이 정도의 자리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서 주의 아름다운 예배와 일상을 연결하는 자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라는 감사와 은혜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와 그리고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하고 싶은 일만